창세기 7장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서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일하였다. 오늘은 구약 Q&A 13과 할 차례입니다. 방주가 떴는데 그 뜬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있고 또 그러다 비가 많이 내려서 시내가 물이 차기 시작을 하면은 어른들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작은 개울을 건너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비가 안 오고 가물 때는 그냥 장난치며 건너고 발목까지 잠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 비가 오고 나면은 어른들이 양쪽에서 밧줄을 메고 밧줄을 붙잡고 아이들을 업어 건너고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입니다. 홍수가 있고 약간 차이를 둬서 창수가 있어요. 홍수, 창수. 홍수는 큰 물이고 큰 물이 넘치는 것이 창수입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창수가 됩니다. 근데 그 창수가 되면은 사실은 어른들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마태복음 7장에 가셔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 근데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서 큰 물이 부딪히는데 어디에 부딪히냐면은 다 집에 부딪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는 큰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졌고 하나는 그냥 이런 모래가 있는 위에다가 집을 지은 두 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서 부딪힌 건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집에 부딪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각 개개인에게 부딪혔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밑에 반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못 박는다 이러잖아요. 나무에다가 못을 박고 또 어떤 담장 같은 걸 세울 때 철조망 같은 거 할 때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미리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앙카를 박고 고정을 시키고 하듯이 사실은 여기는 이만큼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부딪혀도 반석에 의지한 자, 반석과 연합되고 반석과 하나가 된 자는 뿌리가 박힌 자는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하며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반석이다. 근데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게 되면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로 말씀을 합니다. 물이 집에 부딪히듯이 언젠가는 이렇게 쓸려 나가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에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도 하나님이 공중에서 구름 위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겠다 말씀을 하죠. 근데 영접해서 올라간 자 말고 남아있는 자는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거기는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홍수
노아 대홍수 이야기예요. 근데 노아 대홍수 때 수많은 물이 이렇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헤엄을 못 치고. 근데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 방주에 탄 자, 요자. 그러니까 물 위에와 물 아래, 하늘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 자와 땅에 남은 자 둘 중에 하나가 남습니다. 근데 이때가 그냥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장관의 개념이 아니겠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보고 무서워 기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걸 보기 후 상상만 해도 기절을 하겠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늘의 권능이 하늘이 움직이겠다, 흔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에 가도 엄청난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6장, 7장에 가게 되면은 7개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인을 도장을 하나씩 봉했던 걸 띌 때마다 많은 재앙이 나옵니다. 땅에서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 죽이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 하늘에서. 지금 우리도 가끔 운석이 지구가 어느 행성하고 부딪힌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또 얼마만큼의 지름, 얼마만큼의 크기 몇 톤짜리가 떨어지면 지구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쩌면 만유인력이 작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포탄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 뒤편에 가면은 그게 이제 포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 가면은 7 나팔을 붑니다. 근데 나팔을 불 때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이 3분의 1이 쓴 물이 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파괴되어 갑니다. 그런데 군대가 또 준비가 돼가지고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군대가 2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만만이면 얼마냐면은 2만에 만이니까 둘, 셋, 넷. 그럼 이게 얼마냐면 2억 명이에요. 2억 명. 군대 2억 명을 보유한 나라가 어디예요? 소련? 미국?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에요. 중국 군대. 2만만을 사람이 숫자로 해서 2억의 군대라고 할 경우는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미국도 2억의 군대는 안 돼요. 물론 사람 장비는 이제 무기는 많겠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머리는 사자 같고,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렇게 하고 그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더라. 그게 뭐 같아요? 머리는 사자 같은데 그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더라. 아마 탱크나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현대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고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 그린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가면은 목표를 정확하게 찾아야 못 찾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원격 제어 장치가 달려 있잖아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갖고 지도 이런 걸 다 입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은 이렇게 방위를 찾아가면서, 좌표를 찾아가면서 목표 지점에 딱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는 눈이 있고 꼬리에는 꼬리에 힘이 있고 꼬리에서 연기가 나더라. 이렇게 하면 미사일과 같은 모습을 계시록 뒤에 가면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5장, 16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지진이 나며 각 섬과 산악이 순간 자리를 옮기고 사라지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런 건물 순간 무너지겠죠. 작은 지진 같으면 그냥 꿈틀꿈틀하단 말이지만 엄청나게 큰 게 오면 순간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타고 세상을 딱 물 위로 올라선 것도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의 진노,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 심판, 이걸 피해서 떠 있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구분되어지는 것. 그런데 여기에 탄 노아가 이제 그때 방주는 이제 이런 형태겠죠. 능력이 있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나요?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고 그런 은혜대로 살아냈고, 그리고 은혜대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고, 근데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에서 다 죽어가고 썩어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노아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81쪽입니다. 20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뭘 하냐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하며 선포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두세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노아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살아서 복음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이미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이에요. 아, 거기서 고통을 받으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낼름 받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맥을 봐서는 어떤 거냐면은 주님이 이전의 사람들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거부했던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죽였던 내가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여기에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하며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처음에 노아가 뭘 했겠어요? 노아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고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나에게 120년 동안 기간을 주면서 방주도 만들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전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했는데 이들이 거부를 했잖아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신명기 20장입니다. 20장 10절입니다. 293쪽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이런 걸 이제 공격을 할 때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이 화평을 선언하라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만나면 샬롬 이러잖아요. 가서 샬롬 해라. 근데 샬롬이 뭐냐면은 그 뒤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면 그 성읍을 에워싸서 진멸해라. 그러니까 이 샬롬이 뭐냐면은 사실은 선전포고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너 나한테 복종해. 너 나한테 항복해. 하나님의 말씀이 평화야, 샬롬이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래? 받아들이지 않을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멸하고 받아들이면은 화평하고 하는 그 화평을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사말로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샬롬, 살렘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지만 원래 샬롬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이들에게 샬롬 했겠죠. 샬롬 했는데 이들이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한 자를 빼고 나머지 총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겨우 8명이다. 노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게 노아 방주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샬롬 했는데 샬롬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거는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그 원래의 원어 단어 어근이 뭐냐면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게 나중에 기름 붓다라고 하는 메시아 쪽으로 발전이 됩니다. 물에서 건짐받다, 물에서 건짐받다, 방주, 심판이 물에서 건짐받다. 그런데 이 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판도 처음 돌판인데 깨졌고 두 번째 돌판. 아담도 선악을 먹고 회개하고 생명을 먹고
물로 심판을 먼저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불로 할 거야 라는 미리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물이 아니고 불이야를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제 물 아니야, 홍수는 겁나지 않아도 돼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미 샬롬을 한 것 자체를 거부를 하면은 그 진노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홍해도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샬롬을 받아들인 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생물, 숨,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깊이가 얼마냐를 놓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15규빗인데 1규빗이 45점 몇 센치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계산을 하니까 좀 헷갈리니까 1규빗을 저는 그냥 통상 50cm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cm 15g이니까 얼마가 돼요? 7.5m가 돼요. 7.5m. 7.5m 같으면 그래 높은 물은, 깊은 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산이 그 이전에 산이 없었느냐? 아니 7.5m 되는 산밖에 없겠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7.5m? 그럼 물이 어디까지 잠긴 거냐? 이 물의 깊이를 그 사람은 논한 겁니다. 방주는 여기에 떠 있고. 그런데 일단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도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산이 거의 없답니다. 네덜란드는 중국의 태산은 얼마나 높겠어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태산은 1500m밖에 안 돼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작은 산인데 그들에게는 아주 높고 큰 산, 태산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근데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깊이보다 물이 넘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지 됩니다. 물이 넘쳐서 창일했다라고 하는, 넘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이 넘쳐서 창일했다, 범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의 히브리어가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전쟁, 싸움에서 승리했다 라고 하는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 멸하고 내가 이긴 자야. 내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너희가 거부했던 그 내가 하나님이야를 선포했다 하는 어떤 그 승리의 모습.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포로를 잡아요. 그럼 포로를 마차에 끌고서 대접해 갖고 오나요? 손발 다 묶고 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옛날 로마 영화 봐보세요. 로마 대장군이 제일 앞에 마차에 타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오고 개선 장군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개선 장군이야. 또 그러면서 물이 창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서 내가 승리한 자야. 범람하면서 결국은 뭐야? 너희는 나에게 진 자야. 이미 진노를 받은 자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당시에 산의 높이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땅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 융기라고 하는 게 있고 치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땅이 어느 정도 높고 낮음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갖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뭐 무기또 전쟁이 일어날 그 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가 무기또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우리가 알기로 우리 동네 언덕밖에 안 돼요. 바로 뛰어내려가면 1분이면 뛰어내려가는데, 근데 거기서 높아가지고 그게 높다고 하여 저 멀리 평원에서 오는 적들이 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이 두 군데서 생겼잖아요.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땅속에 있는 기품이 지금도 지하수가 있잖아요. 지하수를 이렇게 빼먹지만 만약에 이 지하수가 어느 한순간에 푹 솟아오른다 그러면은 꺼질 거 꺼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현재의 산들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지 않았느냐. 제가 자료조사는 못했는데 혹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면은 산 중턱이나 산 정상에 물고기 화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산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물고기 화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여기로 올라갔나요? 그럴 리는 없죠. 이 속에 있던 어떤 땅들이 욥이 바다의 근원을 걸었다고 그러죠. 요나가 바다의 근원을 걸었잖아요. 그죠? 이 어떤 이 기품 있고 하는 여기서 산이고 계곡이 된다. 이게 쭉 올라와 가지고
지금의 뭐 에베레스트가 됐다든지 이런 정도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뭐 7.5m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물의 의미, 홍수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다. 호흡이 있는 새든 코로 숨 쉬는 것, 숨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생물은 다 죽었다. 방주에 탄 것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목도령, 뭐 개수나무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수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뭐 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름을 목도령이라고 그랬다. 근데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는데 뭐 개미가 와가지고 개미를 살려줬더니 뭐 이러면서 그 천지개벽 홍수의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 홍수 신화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에 대홍수가 났고 여기는 근데 왜 여기에서 그게 설화가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옮겨와서 만드는 건가? 그 지역만 물이 잠긴 건가? 우리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단지 이제 어떤 지질학적인 어떤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홍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다 홍수 신화가 있고 살아난 자를 따지고 건국 신화를 얘기를 하며 환웅이, 환인이, 단군이 이렇게 하면 전부 각자 도생을 다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던 그 위치로 자꾸 있으면서 내가 여기에 대장이야, 대장이야를 계속 부르짖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의 심판으로 가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앞으로는 뜨거운 불에다가 없애겠다. 요한도 와가지고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성령과 또 불로 세례를 주면서 소멸하는 걸 또 말하죠. 물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홍수로서 불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물의 깊이는 잘 모르겠다. 근데 7.5m가 산이 어떤 산이든 산이 잠기고 7.5m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가 가다가 가끔 좌초됐다, 이런 암초에 걸렸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보다는 15규빗이 더 올라갈 수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온 천하가 물이 다 잠겼다. 이것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 불로 심판. 그리고 그 물로 심판하면서 미래는 어떻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리고 샬롬 했었을 때 선전포고고 너 나한테 항복해 라고 하는 그 평화를, 사실은 평화야라고 하지만 네가 나한테 굴복했었을 때 너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샬롬 그러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샬롬이 안 되잖아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샬롬이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보시고, 옛말에 이제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는 살고 마는 죽는다. 우생, 마 갖고 마는 죽는다. 마사. 홍수가 났습니다. 근데 말은 힘이 세고 달리기를 잘하고 그래요. 그리고 홍수가 나니까 말이 자기의 그 콧김을 가지고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쳐서 죽고, 소는 어그적 그 떠내려가면서 그냥 발 몇 번 접고 하다가 어떻게 해갖고 물가로 이렇게 나와서 살았다. 그래서 순리대로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분에 충실하는 어떤 그런 소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지 산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는 것만 보고, 물 깊이, 뭐 지질학적 이건 모르지만은 홍수가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만 보고 내가 말인가 소인가 이런 것만 우리 깊이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